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인지 사람에게는 그만큼 관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은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거미줄에 벌레가 걸리면 이 벌레가 걸린 다음에 이게 막 움직이면 거미줄이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관계를 이루는 요소 하나가 그렇게 걸려서 흔들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인생사에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빈번하고 가장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어려움은 바로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어제 3장 1절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쭉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되고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여성들이 남성에게 억압당하고 그리고 비하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9세기, 20세기나 되어야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었고 그렇게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억압된 채, 비하된 채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눌려있던 여성의 권리가 이제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하니 페미니즘이라든지 페미니스트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했던 이 18절에 있는 이 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는 이 말은 어쩌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데 복종하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내에게 매일 이 말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가 그때마다 불끈불끈 하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데 복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데 과연 여자가 남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등하지만 그러나 그 지으신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것.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며 이것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은요 아이들을 다 받아줍니다. 왜 받아줍니까? 어른이 더 큰 그릇이니까 받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큰 그릇이겠어요? 오늘 여기 얘기하면
바로 자발적 순종으로 남편을 섬겨주는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흙덩이로 만든 도자기보다 본 차이나가 훨씬 더 좋고 비싸지 않습니까? 네, 남자보다 여성이 더 이렇게 우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큰 그릇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듣는 남편들이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겠습니까? 그런 남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가부장적인 사회일수록 이 남편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겁니다. 지배하려고 하는데 지배가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고 폭력 쓰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스려지지 않는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니 그 또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수백 년을 이어왔으니 여성들이 남편에게 이 복종하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조건을 오늘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과 똑같은 이 평행구절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데 막말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데 폭력 쓰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데 지배하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아내 대하기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괴롭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를 푸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돕는 배필이요, 우리보다 어쩌면 나보다 더 아껴줘야 하는 그런 존귀한 선물이 바로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신 권면보다 남편에게 주신 권면이 훨씬 더 중하고 더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옛날 그 노랫말에 그런 말 있죠. 그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런 노래가 있던데 어제 보니까요. 저 그거 들으면서 야 이건 진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같은 여자라도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 받는 대접이 달라집니다. 남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왕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살고 싶으십니까? 왕처럼 살고 싶다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십시오. 내 아내가 왕비인데 그럼 난 뭐예요? 당연히 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도절에 줄여서 얘기하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에 아주 딱 좋은 주제 아닙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 말을 하면요, 청소년부나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엄마 아빠에게 맞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대답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부모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부모에게 뭐 하라고 그럽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다 대고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에게만 또는 너를 사랑해주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라고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듯이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자녀에게 있어서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 그렇게 매를 맞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됩니다. 내 자녀만 내 자녀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 역시 내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버이날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를 흥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를 격노케 하다, 구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잔소리하고 격노시키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아세요? 자녀를 독립된 인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독립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십시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가정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부모이기에 자녀에 대한 권한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정에는 비극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기억하십시오.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존중해야 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바울이 살던 시기는요 종과 주인이 인정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가림하지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는 종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들에게 가가지고 사장님을 주님 섬기듯 일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 그래 그렇게 섬겨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일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종들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십시오.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 하니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판가름이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인격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대할 때 주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힘들 때 다윗에게 나아왔던 사람들은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좀 이렇게 장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출신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좀 재력이 있거나 무언가 다윗을 밀어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도울 테니까 우리 새 나라를 한번 일으켜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다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그들을 그냥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심을 다하여 대합니다. 심지어 전쟁하고 돌아왔더니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내와 이 사람들을 뺏어갔을 때 그동안 돌봐주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들을 해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무언가 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하고 선 그어놓고 산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존중하고 또 그분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죽게 대하듯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상전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 그렇게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상전,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 다 당신 거 아니고 그것을 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당신을 저울에 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관계의 문제가 어디에서 그 갈등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관계의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의 관계 문제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연인일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찜 이래가지고 난 네 거야 뭐 이러면서 넌 내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내 거고 남편은 내 건데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 욕심에서 부부 사이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 자식인데 왜 내 뜻대로 안 해? 라고 하는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노사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가 월급 주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기업에 우리 기업 소속 아니야? 너 취업해서 들어온 거 아니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라고 하는 이 소유 개념에서 인간의 모든 그 문제의 갈등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 이 관계의 속성이 바로 이 구속, 소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소유가 아닌 관리요, 맡김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돈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인 내 남편, 내 아내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맡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를 이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한 분이시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소유할 수도 없고 생명을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고 사고 파는 것이 악한 행동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이 권면, 바울의 요청은 어쩌면 당시 사회관념을 초월하는 요청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랑 같은 동격으로 대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대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나보다 더 존귀하게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귀한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나보다 귀한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나보다 더 귀한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보다 더 귀한 상대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대할 때와 슈퍼 주인 아저씨를 대할 때 그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그 모든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소유하려 하고 사람까지도 소유하려 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또 그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화해자들을 통해서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삶이 되어주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수없이 많은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누군가를 품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분열과 대립과 갈등의 씨앗들이 제거되는 그 은혜를 맛보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갈라져 있습니다.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또 소유의 차이로 많은 것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게 아버지 그렇게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땅이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묶인 것이 풀려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갈등을 제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묶여있는 모든 갈등들을 풀어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